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우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총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 한 번 더 하고 16번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임을 분명히 알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달리기를 할 때 꼬린 지점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인데 100m인 줄 알고 엄청 열심히 뛰었다가 쓰러져도 안 되고, 보니까 100m였어요. 근데 마라톤인 줄 알고 설설설설 뛰었더니 꼴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지 아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우리 중요한 것들만 좀 복습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악, 기독교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이거 다른 악에 비하면 다른 악들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교만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는 선해졌다라고 여기거나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길 때 그때가 교만한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찮고 더러운 존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잊어버리면 그게 이제 완전한 자기 부인인데 자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깨트리는 것은 내가 완전히 파산됐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뜻을 실현해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오히려 고차원적인 믿음이 대두가 되고, 그 고차원적인 믿음이란 우리가 안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나머지 변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하라고 했죠.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쇼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장을 현실로 바꾸어 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실제로 우리 안에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믿음 전체를 사람에게 걸면 안 된다. 사람은 항상 연약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알면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죄성을 모르면 나는 할 수 있어, 군대 가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상처와 어두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자연적 자아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새 자아를 주시고 그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자아를 주십니다. 근데 자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은 우리 편에서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새로운 하늘의 생명이 잠깐만이라도 우리 온 생명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이라고 했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시고 대가를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치과 의사야 이렇게 비유했어요. 치과를 가기 다 싫어하죠. 치과는 언제 갑니까? 아플 때 가죠. 근데 우리는 아픈 부분만
고침받기를 원해. 사실 그것도 정확히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프니까 요거는 이제 고쳐야겠다라고 찾아가는데 치과 의사가 이렇게 이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만 아프지만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도 만져주시지만 너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문제다. 이것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치과에 가기를 좋아하지 않듯이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기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대가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은 이제 전쟁하는 그림인데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망대를 건물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너희가 이 건축을 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건축을 한다. 돈이 충분한가 보고 계산한다. 또 전쟁을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전쟁을 하지 그냥 일단 전쟁을 하지는 않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따를 때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가를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받아들이고 너희를 내 손에 맡기는 순간 내 목적은 오직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것뿐이다. 너희는 자유의지가 있으니 나를 밀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밀어내지 않겠다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는 점을 명심하거라.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맡기면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를 쉬지 않고 행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그 미미한 노력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그래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더라도 한 발 한 발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세요. 근데 또 다른 이면이 있는데 그래서 다 자랐는데도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만족할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못 걸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정말 쉬운데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영상 예배 드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근데 만족은 언제 되냐면 우리가 온전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온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그 달리기를 할 때 목적지를 모르면 우리가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너는 왜 안 됐냐 이러지 않고 네가 안 될 걸 처음부터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도와주시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네가 안 될 거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함이다. 우리의 온전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서 오직 우리 자신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막을 수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걸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제안할 때 싫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함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일정 지점이 지난 후부터는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이런 죄가 한 3가지 있어. 나에게 이런 못된 성격이 1가지 있지. 아니면 나는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해결이 돼요. 이 죄가 사라지고 이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이 이루어지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나는 이제 꽤 선량해졌다, 나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내 문제도 고쳐졌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좀 이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좀 떠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 변했으면 됐지, 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 정도 착하면 되지, 이 정도 이제 인정받으면 되지라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계속 더 온전함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싫은 거예요. 너 그 죄도 없애라. 하나님 이제까지 이런 문제까지 제가 꼭 없애야겠어요? 이 정도는 좀 놔두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와 우리의 목적지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500m 가자 그랬는데 나는 100m 왔으니까 됐어. 나머지 400m는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그럼 우리는 싫은 거죠, 그게. 하나님, 나 100m나 왔는데 이 정도 사람 바뀌었으면 된 거죠. 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선교회도 협력하고 저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400m 구간이 이제 골치 아픈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 마지막 500m를 알지 못하면은 나는 이제 치명적인 노예가, 우리는 대부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처음 나아가냐면 좀 행동 바른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나은. 근데 우리는 뭐 탁월해지거나 뭐 거룩해지거나 무슨 부흥을 일으키거나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착하고 선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는 평가 듣고 착하다는 말 듣고 봉사 잘한다는 얘기 듣고 남 돕는다라는 소리 조금 듣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대부분이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겸손해. 그래서 굳이 1등까지는 안 해도 돼. 3등만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걸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으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화가고 우리는 그림이에요. 그럼 그림은 누구 뜻대로 그려져요? 화가 뜻대로 그려지지. 이제 그림이 이제 인물화 됐으니까 이제 풍경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가는 화가의 뜻대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소망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 그리고 신앙 좋다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리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에 승복하는 것은 자만이나 과대망상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는데 그 온전함은 어느 정도 온전함이겠어요? 그 온전함은 우리가 성경이나 예화에서 듣는 역사상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거룩하고 온전한 만큼이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안 돼도 하나님은 가까이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단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함이에요. 인생에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 것은 온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간 후에 꽤 잘 지낸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별뭐 못된 성질도 없어지고 이제는 싸우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잘 어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도 아우 대단하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변화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할 줄 알았더니 병이 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새로운 유혹이 오거나 새로운 갈등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꽤 변화되고 꽤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데려가려고 하게 하세요. 우리가 꿈도 못 꿀 만큼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충분한 그걸 발휘해야 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모든 일이 불필요해 보여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고난이 더 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변화됐어. 나는 예전과 달라. 옛날에는 세상에서 놀고 막 괴롭히고 그랬지만 이젠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눈꼽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이 집수리를 하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하수도도 고치고 지붕도 이렇게 고치고 이러면은 우리는 너무 좋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망가지고 상처 있고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마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집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해머로. 그러니까 막 벽이 막 와르르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휘둥그레셔가지고 주님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너무 아프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삶에, 이런 일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고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싶어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자 되고 싶은데 얼만큼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실 1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성공해봐야 반에서 1등, 한 30명 중에 1등만 하면 좋아하잖아요. 사실 너무 소박한 꿈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은 5천만 명 중에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 정도 꿈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1억 명 중에 한 1억 명 중에 1등은 해야지. 그런 꿈 거의 안 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 여기 있는 조그만 오두막 하나 잘 지어주세요. 저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게 좀 착한 일 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 제 마음을 지어주세요.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이양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궁전을 지으러 온 거예요. 왜 궁전을 지으세요? 하나님이 살 집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궁전을 지은단 말이에요. 사실 이 땅의 궁전도 부족하죠.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으시고 그 집에서 살 작정으로 우리의 내면을 때려 부수고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두막집을 원했다가 왜 이러십니까? 나는 저런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거룩하고 저렇게까지 믿음이 좋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지. 너는 내가 살 집이야. 내 성전이야. 너는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짓겠어 라고 대공사를 하는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라는 말은 하나님 과장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상주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도록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한다면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맡기기만 한다면, 여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더러운 인간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과 생명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겨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완전히 기초부터 싹 갈아엎으셔서 어떤 더러운 인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놀라운 궁전으로 눈부시게 아름답고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길죠. 부분적으로는 또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 이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한 1, 2년, 3년, 5년이면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두막 집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집을 지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생각해보면 기초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모델하우스 아시죠? 이렇게 앞으로 지을 거야 정도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내 삶도 바꿔줄 수 있구나, 내 마음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사실을 모형을 하나 만들어줘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그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이 변화는 사실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셔서 주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와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정말 C.S. 루이스가 너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 많은, 당연히 이제 믿기 전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막 나갔기 때문에 불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삶이 변했죠. 목사가 됐으니까 외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많은 것이 변했는데 저는 이 정도로 내가 변했으면 됐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저는 전혀 베드로나 바울처럼 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되고 싶으세요?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싶어요. 성경의 바울을 보면은 제가 아무리 심지어 목사가 되면서도 하나님, 나는 바울처럼 똑같이 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너나 다 똑같아. 내 목적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이제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 정도면 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400m가 남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사실 이거는 부담도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나를 그만큼 아름답게 궁전을 지어주려고 하는구나. 오두막을 고집하면 궁전이 괴롭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는 오두막도 못 꾸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궁전을 지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시장도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막 국무총리 세워주면 그 하나님이 신뢰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거기까지 믿어주시고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사랑이고 보통 사람을 꿈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부담되는 격차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면 좋겠고, 그래서 대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신앙의 수많은 이 하나님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제는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호감을 주지 못하냐. 쉽게 말해서 좀 크리스찬이면 좀 나아봐라 이런 거잖아요. 좀 호감 주는 사람이 돼봐라. 기독교인들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행동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너무 속물이고 악의적이고 큰 이기심과 큰 야심이 있다라면 그것은 진짜 회심한 것이 아닐 수 있죠. 머리로만 회심한 것일 수 있죠.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회심했다라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면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솔하게 살면 또 어쨌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를 비난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더 호감을 주어야만 기독교를 믿겠다는 것은 사실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는 더 호감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회심하지 않은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지 그 전의 상태가 우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적인 원인, 성장 배경, 집안, 기질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요만큼 좋아지죠. 행동이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좋은 교육,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또 기질도 그래요. 믿기 전에 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은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좀 더 나아진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사람이 호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크리스찬은 호감을 줘야 된다. 그것은 틀린 거예요. 다만 믿기 전보다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특별히 광야와 어떤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감 주는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호감 주는 성품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호감 가는 성품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줘서 호감이 있는 거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호감 주는 사람이란 사실 그 모든 환경에서 그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기 노력이 절대 아니에요. 호감 주는 사람이 된 것은. 그러니까 그 호감 주는 것을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나 호감 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감이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이런 호감 가는 성품과 기질을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부정성을 바로잡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호감 주는 성품으로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좋은 집안에 좋은 성품으로 잘 교육받게 하면은 예수님이 핏값을 안 흘려도 얼마든지 호감 주는 성향은 하나님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천성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원래 성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안 좋아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호감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호감을 안 줘도 호감을 줘도 다 나한테 맡겨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에 연합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성이 불쾌감을 주는지 호감을 주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역하는 의지를 회심시키는 데는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엄청나게 성품 좋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품은 좋은데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호감 주는 이 좋은 성격을 자기 것으로 알아요. 그럼 이 사람 정말 교만하고, 그리고 그 성품은 결코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그 좋은 성품이 내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역설적이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것만 사실 내 것이 돼요. 그 성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성품을 주셨네라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면 진짜로 좋은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호감을 주는 사람과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사실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호감 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심지어 교회 생활하는 것도 호감 주는 사람이 적응하기도 쉽고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지극히 혐오스러운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닌데 돈이 많을 때는 돈이 주는 행복감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모든 재능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생각해보면 돈도 많고 담력이 있고 머리도 좋고 아주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됨됨이에 굉장히 만족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요. 넌 정말 훌륭하다, 잘생겼다, 멋있다, 성공했다, 부럽다,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하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냅니다. 그 실제로 착한 일도 혼자 힘으로 느끼니 해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적인 문제가 많고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고 신경 과민 증세가 있고 못된 승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실수를 저지르면 가련한 인생들인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련한 인생들이 있어요. 이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호감 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군다나 호감 가는 사람들은 이 호감을 주는 것을 자기의 어떤 소유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천성적인 덕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덕성에 실망하고 자기 만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가장 좋은 사람은 호감 가는 성품인데 자기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탄식하는 사람은 정말 좋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부유한 자고 이 세상에서도 호감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부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 그래서 별로 이렇게 탄식도 하지 않고 애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복에서 멀어진 것이죠. 근데 반면에 불쾌감을 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정말 옹졸하고 저급하고 비겁하고 쌀쌀맞고 성격이 삐뚤어져서 맨날 혼자 다니고 너무 열성이 지나쳐가지고 사고만 자꾸 치고 성적으로 약하고 늘 정서가 불안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근데 아주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2배는 빨리 도움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도움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은 자기가 싫죠? 남들도 자기를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받아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도와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거나 절망에 빠져 사는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절망 속에 거하기 싫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길 잃은 양이고 예수님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나도 보니까 내가 별것 아니고 남들도 나를 싫어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 자기를 봐도 죄인이고 남이 나를 봐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나를 죄인 취급 안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주님은 특별히 이런 양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축복했고 그가 기꺼이 어울리시는 혐오스러운 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혐오스러운 무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 기독교에 뭐 볼 게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든 안 믿든 그 안에 이미 바리새적인 태도가 사실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호감을 주는 유형이라면, 좋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호감 주는 사람들은.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아놓고는 저 1달란트 받은 사람 낫다라고 하고 나도 하나만 남기면 되지, 그러면 안 되고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 장점으로 착각한다라면, 그래서 자기가 호감 주는 사람이라는데 만족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그것이 재능이든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어떤 장점이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한다라면 오히려 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물은 여러분을 더 무섭게 타락시키고 더 심하게 부패시킬 것이에요. 그래서 호감 주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부패하고 더 거짓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 주는 유형이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선배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 더 놀라운 선배가 있어요. 바로 악마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천사장이었어요. 어떤 호감 주는 사람보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광채가 나고 너무나 완전했던 그런 존재가 악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악마가 된 이 예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감 주는 유형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난 사람들의 문제는 교만이고 못난 사람들의 문제는 이제 절망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속한 질투와 몰상식한 다툼투성이에서 집에서 자라서 너무나 비참하게 자라서 거기에 아주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 성도착증, 열등감에 시달려 제일 친한 친구한테조차 딱딱거리고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런 못된 성품이 됐는지를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당장 말하는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이상한 성격이 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막 화를 내고 공격하고 이럴 뿐이에요. 그냥 나는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통적인 말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막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물론 상처를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들어주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항상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때 예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을 따라야죠. 또 넘어지겠지만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죠. 가난한 피조물.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대해서 사실 판단하는 기준은 대부분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이 호감 주는 거여도
그 호감 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을 막 높이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자라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된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우 저런 못된 사람이 있냐라고 사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믿고 변화됐느냐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저속한 사람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칭찬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은 데 태어나고 좋은 기질에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냥 호감이 좋고 그럴 뿐인데 아무 자랑거리가 없는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자체가 사실은 옳지가 않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판단에 너무 영향을 받는데 사람들이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칭찬할 때도 나를 모르고 나의 교만을 모르고 칭찬할 때가 많고 나의 저급함을 비난할 때도 내가 어떤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사실은 전혀 모르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판단에 개의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호감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입니다. 호감 주는 성품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찌질이가 돼야지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호감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호감 주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호감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고 그들을 칭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호감 주는 사람이 곧 영혼의 구원은 아닌 거예요. 호감 준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감 준다라고 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종국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선된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구속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전보다 좋아지고 예수님을 더 믿는 사람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선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개선이 돼야 되지만 개선과 구속을 동일한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지만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개선된 인간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개선된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호감 주는 사람이든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든 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오두막집, 아담한 그 집, 그걸 원하지, 그렇죠? 막 5만 평 이런 거 안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 있으면 한 30평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러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는 우리만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전을 지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면 영광스럽게 우리가 지어져 가는구나라고 감사하게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호감 가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예요. 호감 가는 사람을 지향해야 되지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십자가라는